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 먼저 자생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나서 자랄 수 있는 힘, 그런 자생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불어 증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바탕이 되어야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엄밀히 옮기면 왕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영역을 뜻하는 단어가 이 나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또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의미를 담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씨입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속한 더 큰 문맥을 보고 그 문맥 안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일명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풀이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풀이 중에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비유 속의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14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러한 비유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이 27절 앞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보였습니다. 가정이지만요, 예수님께서 27절을 이렇게도 시작하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잠을 줄여가며 심고 물주고 가꾸고 거름주고 가지치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조금이라도 그 씨를 뿌린 그 사람이 하는 수고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면, 아니면 농사와 관련된 표현들이라도 사용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비유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한 게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스스로로 번역된 단어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를 뿌린 사람이라면 조금은 서운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이라는 제목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이은 비유에 모두 씨를 뿌리는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앞에서 4가지 마음밭 비유도 그렇고요. 즉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역할 또는 그 사람의 수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각자 추종하는 리더에 따라서 파가 나뉘는 문제를 바울이 서신에서 다루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실제로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요, 각각 심고 물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반해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분명 물 주고 심고 했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도 아볼로도 그 사람이 아무 필요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심는 이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아볼로처럼 물 주는 이는 또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저희 같은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나오는 창조 사역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최적의 환경, 최상의 결실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 손이 닿으니 더 망가지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심느니, 또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물 주느니, 오늘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씨를 뿌리는 일을 세우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자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수고에 결실이 있을 텐데요, 그 결실에 있어서 너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의미하는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권면은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받아내는 마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힘을 빼기입니다. 목사님, 새해 이제 시작되고 힘을 내야 할 타이밍인데 힘을 빼라니요.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떤 성도님들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특히 이 말씀이 꼭 가닿아야 할 성도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게 여쭙니다. 제가 잘 파악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빼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은 이제 안식년이 있거든요. 일반 대학도 이제 연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년을 다녀오신 교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분은 또 교회의 또 협동 목사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안식년을 다녀와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듯이 실제로 모자란 느낌을 종종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갈아넣듯 살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게 사역하고 또 그렇게 해야 뭔가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소위 죽을 씁니다. 죽을 써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죽을 쓴 설교에도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죽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잘 써서 그 죽 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내가 한 게 없고 더욱이 제대로 한 거는 더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는 결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이 성적으로는 갈 만한 학교가 없어 보이는데 그럴 실력이 아닌데 부모도 알고 그 아이도 아는데요. 그런데 떡하니 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그 장면으로 와봅니다. 사람이 밤새 논밭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그럴 수 없지만 카메라가 있었다면 24시간, 48시간, 일주일 내내 그 밭의 변화 과정을, 성장 과정을 찍습니다. 감시합니다. 그런다고 씨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열심은 너무 귀하죠. 어떻게든 그 씨를 귀히 여기고 잘 자라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열심 뒤에 가려진 불안을 꿰뚫어 보십니다. 쉬는 것에 대한 불안,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한 불안, 기다리고 정체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뒤처질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저와 우리가 종종 가지는 그 열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나름 분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특히 나는 열심이고 이렇게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발하다가 폭발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힘을 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시야와 안목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또 나름의 성공 비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텃밭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요, 당연한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넓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찰, 해석과 적용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온갖 수고와 선한 수고와 노력을 귀히 보시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순리대로 말씀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한다면 첫 번째 가능한 반응은 힘을 빼기였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힘을 내기입니다. 첫 번째와 조금 상충되는 듯한데요. 그래서 저도 좀 갸우뚱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빼야 할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힘을 내야 할 자들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패의 반복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 소용없을 때 힘이 쫙 빠집니다. 아프지만요, 살다 보면 내 힘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 갖게 되는 경험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다 때가 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집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식 농사가 잘 안 될 때, 너무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터득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든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아주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실 그 때에 대한 감각과 판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저에게 지금은 힘을 빼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반대로 뭐라도 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움직여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 힘을 내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에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 말씀 홍수의 시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좋은 뜻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물은 많은데 홍수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 정작 들을 말씀이 없다는 이것은 감히 내가 들을 만한 은혜로운 설교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들이마신 그 말씀의 물이 몇 리터나 되는가 조용히 물어오십니다. 몇 컵이나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은 생명되는 그 씨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3년 작년 한 해 풍성하게 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뿌려주시고 올해 새해에도 계속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내 것으로 받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 일에 힘들겠지만 힘을 내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작은 씨 하나 같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작은 말씀 하나 붙들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점에 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힘을 우리가 억지로 내려 하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힘이 쭉 넘치진 않는데요, 때로 힘이 좀 붙이더라도 다시 그 말씀으로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자생력 역시 말씀의 그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담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인정하는 자의 두 가지 반응, 힘을 빼기, 어떤 분들은 힘을 내기.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된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인정하는 자의 공통된 반응, 그것은 준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낫을 대나니에서 이 낫을 대다, 그 대다로 번역된 원어의 본래 뜻은요, 대다가 아닙니다. 낫과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그리고 앞에 제가 괄호에서 그가라고 해놨는데요, 그가라는 주어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낫을 대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해석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라는 원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한글 성경에서 사도로 번역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그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머지않은 앞본문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12사도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보내사에 해당하는 원어가 오늘 보면 29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오늘 보면 29절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추수 때가 되어 낫을 드는 그 사람은 앞서 등장했던 씨를 뿌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의미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추수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낫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추수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낫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생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숱한 수고에도 열매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싹도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에도 추수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 추수 때까지 우리는 주인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낫, 그런 예리한 낫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일 말씀을 듣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좀 독특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 보실 때 좀 서운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좀 입이 잘 안 떨어지던데 용기를 내서 여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말 잘했다 하시면서 그러셨을까요? 아들이 보기에는 아들 보실 때 서운한 게 많으셨을 텐데 그 질문 앞에서는 아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뜻깊었고 되게 의미 있는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신 게 있는데요. 심리학 제가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냥 평소에 신방하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 일에는 심리학 책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의 정혜신 그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인데요. 예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열어서 지금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부류, 그룹, 어떤 군상을 전체로 두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판단하는 것은 경계하고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존재에 초집중하고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게 그 저자의 중요한 논지였는데요. 저는 되게 은혜 받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교회적으로 알려진 대로 시니어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저야말로 필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힘을 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힘을 내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착오이자 오판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섬겨드리면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실 거야, 이분들께 힘이 될 거야 하는데, 그게 크나큰 오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알아가야 하는데요, 그 연령대 되시는 분들은 통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통으로 보고 아마 이럴 것이야, 그런 분들은 이래 하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은 걸리고 에너지는 들어가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초집중하고 귀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리더 되시는 몇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떤 필요가 있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그동안 있으셨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제가 볼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일단 확실한 건 저입니다. 제가 그 필요를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죠. 함께할 동력자들입니다. 벌써 4분의 천군 만마하도 같은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내어서 정말로 힘이 되어드려야 할, 발이 되어드려야 할 어떤 분들께는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시니어 성도님들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힘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내라, 저희 아버지 통해서도
힘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언제 뭐가 시작되나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 그 사이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볼 때는요, 이 나라가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지금까지 한 것,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그 헌신한 것들이 무용지물 같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먼 훗날에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잘 감당하고 앞으로 맡기실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